성도에게 감사와 찬송은 신앙생활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예배에도 감사와 찬송이 항상 들어가지만 우리 생활에도 감사와 찬송은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승리는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있느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감사시이자 찬송시입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12절에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감사와 찬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0편 1절부터 2절이고요. 그 중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했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칫하면 큰일 나는 치명적인 위기에서 다윗이 구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3절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스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고 그 세계에서 나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다 죽었다가 살아난 상황이라고 해석하는데요.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시편 30편을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경험하면서 문제는 자기 자신의 교만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걸 6절에서 7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것은요, 다윗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주의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큰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신 것도 떠나신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6절에 보면 히브리어 아니, 즉 나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마치 자신이 잘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인 양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신의 세계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적이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요. 그런데 그 죄를 언제 범했냐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후입니다. 누구하고 싸우든 승리하니까 자만해진 것이죠. 그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사 21장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조사한 것입니다. 일명 인구조사인데요. 과연 자신의 명령에 따라 얼마만큼의 군사가 움직일 수 있는지 가늠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범죄였고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아, 내가 문제였구나 라고 깨닫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엎드려 자기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고서야 전염병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원인을 역대상 21장에서는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라고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나를 세우게 하는 교만은 사단의 충동질에서 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윗은 죽음에서 살려주심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제서야 그렇다. 오직 죽게만 사는 길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그렇다. 오직 죽게만 사는 길이 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오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입으로 찬송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자신이 형통할 때는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더니 죽을 병에 걸리니까 자기의 힘과 세력, 돈, 권력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는 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그분과 씨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깨달음의 고백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에 젖어있던 다윗이 어느 순간 슬금슬금 일어나서 초상날 때 입었던 베옷을 벗어 던지고요.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낙심에 젖어있던 다윗이 생기가 돌며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체하지 못할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슬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난 다윗의 고백을 좀 들어보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난도 잠시고요. 하나님의 진노도 잠시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만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자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진노하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은총이 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의 두 기둥,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래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시 한번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의 두 기둥 감사와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의 베옷을 벗어던지고 기쁨으로 띠띠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